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 뒤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과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4명의 제자와 나누신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앞에 3명의 제자와 나누신 이야기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바로 따라올 수는 없다. 지금 당장 네가 따라올 수는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은 14장의 제일 앞부분 1절에서 4절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어딘가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궁금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고 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는 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거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모두 함께 있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그런데 너무 슬퍼하거나 마음에 오랫동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떠나겠지만 또한 곧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또 슬퍼하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생활도 함께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님과 이별을 하게 될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놀라고 가장 실망하고 또 가장 슬퍼할 사람들은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이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도마와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또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을 이렇게 조금 편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도대체 주님이 어디론가 가신다는데 우리가 그 길을 우리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몰라요 하는 도마의 이 말에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그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온 사람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말씀으로 도마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길 그 자체다. 나는 길 그 자체다. 나는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또 그 관계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해답이시고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또한 진리 그 자체가 되십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본성 안에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을 살펴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생명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이 너 참 멍청한 질문을 했다, 너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상하고 또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며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제자인 도마에게,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제자의 물음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섬세하고 따뜻한 대답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올 수 있단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참된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말씀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의 구조가 계속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을 다음 제자가 또 물어보고 또 예수님께서 한 대답을 마치시면 또 한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다음 제자가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 것인데 왜 그걸 모르느냐라고 이제 빌립에게, 세 번째로 빌립에게 한번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빌립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의 이 말은 특별히 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답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10절과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은 여전히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 정도에서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살펴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방금 좀 전에 읽은 10절과 11절에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이미 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때문에라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바로 예수님 혼자만의 뜻으로 행하셨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그 일들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앞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지금 다 이해를 했건 이해를 하지 못했건 제자들을 일단은 믿고 계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던 일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또 아픈 병자들도 살리고 하는 일들인데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걱정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던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맡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일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각 개인의 힘만으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위대한 일들을 모두 행하고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모든 일들을 맡아서 행할 수 있는 힘의 원천,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힘의 원천은 바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바로 거기에서 그 힘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13절과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던 일을 맡겨주시면서 그냥 잘해봐 이렇게 그냥 방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매일매일 이제는 몸으로 육신으로 함께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말로 약속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슬퍼하는 제자들을 잠깐 그 순간에만 잠깐 위로하기 위해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듣기만 하실 뿐 아니라 그 기도에 이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정말 당장이라도 행할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신다는 것과 그곳에 가서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도마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참된 진리이며 생명이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로 빌립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주님과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은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따라갈 수 없지만 나중에는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의 집에 먼저 가셔서 또 그 제자들을 이제 영접하러 오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신 그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시간에도 제자들을 위로하고 가르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우리와 영원히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며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참된 위로를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